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어느 때든 평탄하지만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달라진 일상이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아픔을 겪은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주어지는 사소한 일상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주셨습니다. 일용할 모든 것 주시는 신실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어둠이 가시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앞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로운 질서 환경에서도 교회와 저희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로 성도로 먼저 부르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과 소망으로 든든하게 서서 이런 주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야 할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여러 일들도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고 있는 짐과 가정의 문제, 그리고 처리되어야 할 교회의 일들,
저희가 바라는 대로는 아니더라도 가장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상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와 동력자들을 일으키시어 하느님 나라의 새로운 세상과 새 질서를 먼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세상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거듭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처럼 저희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원의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가족들과 많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의 건강을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저희 둘째 딸 건강하게 태어나고 집에서 시간 같이 많이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I'm thankful for being healthy during this pandemic. And please let this pandemic end so we can go to 사랑방.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게 하시어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년에 우리 가정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Dear Father, thank you for our family and friends and for the leadership of the church, and thank you that your grace is always upon us all. 어려운 시절이지만 자녀들이 집에 돌아와서 매일 하나님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랑방 식구들과 교회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이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 건강하게 잘 회복하게 해주시고 푸른빛 청년들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정아버지 하늘나라 가시는 길에 작은 부분까지 하나하나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수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 나그네와 예지가 항상 건강함에 감사하고 제게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팬데믹 중에도 자연과 친구가 되어서 매일 걷는 즐거움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마랑 아빠랑 보드게임 많이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저희 두 아들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배우자들 만날 수 있게 하셔서 귀한 가정 이룰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God, I'm thankful for being closer to my family this year.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숙제 잘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주신 과분한 사랑에 더욱 겸손하도록 생각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밝은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때 우리가 집을 잘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감사의 마음을 모아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일어서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가 가시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것, 신실한 동역자들을 주신 것,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외로운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함께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 저녁에 평안한 잠을 주시는 것 하나하나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계속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약할 때 하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게 추수감사절 설교가 찬양교회에서만 22번째 제 감사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추 감사에 대한 그 가르침은 뭐 거의 다 짚어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22번 감사에 대해 설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정말 문제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 횟수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이만큼 말씀을 듣고도 감사 인생이 되지 못하면 이제 어찌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정리 삼아서 이것저것 좀 이렇게 산만할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절기가 중요하거든요. 절기는 매해 이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절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바로 되새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선교도들이 새로 정착한 땅에서 처음 추수한 후에 드린 감사 예배의 기원이 있습니다. 근데 더 이제 그 근본적인 이제 감사절의 기원을 얘기하자 그러면 뭐 너무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스라엘 절기에 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절기는 그러니까 제가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를 읽어드릴 텐데, 이 절기는 그러니까 미국, 우리가 지키는 뭐 미국의 추수감사절처럼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매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추종하는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그러니까 만든 빵입니다.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이죠. 무교병. 그래서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킨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6월절입니다. 이제 뒤에 다시 살피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두 번째 절기입니다.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세 번째 절기입니다.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매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다른 본문을 같이 읽으시면 헷갈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설교 3대 절기 그러면 출애굽기 23장에 따르면은 이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절기는, 무교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급한 마음으로 탈출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 그렇게 얘기하는데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과 6월절을 여러분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기가 첫 거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를 이제 맥추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50일 만에 드리는 그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하고 오순절을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절기가
이제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장절하고 초목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 그러니까 이것도 묶어서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왜 다르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헷갈리시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배웁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3대 절기가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3대 절기 중에 그 첫 번째로 꼽히는 유월절, 무교절은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꺼내 오신 사건을 그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구원 감사절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절기는 맥추절하고 수장절인데 이게 둘 다 수장절은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절기는 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수확물을 거둔 뒤에 이를 하나님 앞에 놓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매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세 절기가 하나는 구원에 관련되어 있고 두 개는 삶을 지탱하는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먹을거리를 제공하시면서 우리 삶을 여전히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구원을 제쳐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머지 중요한 두 절기가 이제 감사절이라는 거죠. 감사절. 그만큼 이스라엘 신앙의 구약 신앙의 감사가 중요하고 그거는 그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은 감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감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감사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이거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감사가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감사가 자동으로 터져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럼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저만 하면 복을 받은 거다. 저만 하면 복을 받은 거고 잘된 삶이고 이제 그래 보이는 사람 중에 이렇게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던가요? 감사는 이렇게 당연한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건에서 자동으로 터져 나오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반응,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인데도 감사가 생각보다 어렵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의 감사는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죠. 이건 치유 불가한 질병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냥 병으로 몸이 고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돼 가지고 전혀 인간다운 삶을 도모할 수 없는 그리고 소망도 없는 이제 그런 사람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주세요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이제 다 나은 걸 보여야 사회 복귀가 가능하니까 제사장에 가는 중에 도중에 모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의 조건만 갖추어지면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감사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물론 몸이 다 낫구나 고맙다 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았겠지만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 와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감사의 조건을 누리기 전에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누리는 게 시급했어요. 그래서 감사를
미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려울 때 감사에 대해 설교하는 거 어려운데요. 감사는 어려울 때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려울 때도 하는 것이다. 청교도들이 처음 드린 감사 예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감사였습니다. 102명이, 그러니까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80톤 규모의 작은 배를 타고, 여러분 저 플리머스 가면 보실 수 있잖아요. 배가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건데, 180톤 규모의 작은 배를 타고 65일 동안 항해하는 중에 2사람이 죽었습니다. 첫 번 겨울을 지내면서 44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44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02명 중에 합해서 46명이 죽었으니까 거의 반이 죽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 거둔 것은 겨우 3개월치 식량이었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감사절,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어이없는 감사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감사는 그럼 어려울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왜 어려울 때 감사해야 되냐면 위기 탈출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로 벗어나라 하는 건데, 어려울 때에도 감사해야 되고,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이게 팬데믹 때문에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깨어있으라.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 그러니까 깨어있는 방법이 기도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울 때, 날이 추울 때 밖에서 졸면 죽습니다. 그거 아시죠? 이렇게 이 추위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든지 깨어 있어야 돼요. 자면 죽습니다. 기도는 얼른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절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건 이해가 어렵지 않은데, 감사로 깨어 있으라 하는 게 독특하다는 거죠. 감사로 깨어 있으라.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아시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답답할 때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답답하죠? 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을 그리는데, 이게 성경에서 주의 파도 그러면 뭐 이렇게 주님의 파도, 근데 이게 큰 파도를 주의 파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 탈출과 이렇게 이 참으로 공고할 때 감사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요나는 회복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기 탈출을 도모하며 감사를 생각하였습니다. 감사는 위기 탈출의 능력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감사해야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이렇게 좀 정교한 건데요. 이렇게 보세요. 오늘 읽어드린 그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3대 절기 중에 초막절 지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지키는 말씀이에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추수감사절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즐기면서 지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그 감사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거 이제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감사 절기를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놓고 이제 얼른 보기에는 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받았어요. 이게 소출도 있고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복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 은혜가 감사를 거쳐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수고의 결과로 얻은 소출을 놓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출과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따라오시는 건가요?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러면은 잠이 들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갔다고 그게 우리 삶의 복으로 작용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든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하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액수만큼 분량만큼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복이 그게 그렇지 않죠. 그럼 부자들이 다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지니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소출과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은혜가 복이 되는데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때를 따라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복이 되려면 우리에게 온 은혜가 복이 되려면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삶에 복을 불러오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정철이라는 카피라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이분도 되게 재밌는 분인데요. 행복의 반대말 뭐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반대말 그러면 이제 보통 불행이죠.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그랬어요. 불행은 조금 어슴푸레하고 불만은 또렁또렁하죠. 불만은 뭔지 알죠?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행복의 비슷한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내야 돼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그렇다면 행복의 비슷한 말은 무엇인가? 예? 예. 이거 뭐 가르쳐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감사절 설교를 하는데 뭐
감사죠, 감사.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입니다. 행복의 비슷한 말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행복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감사해야 복이 되는데 이것을 정서적으로 얘기하면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니고도 많이 확보하고도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거죠. 가진 것이 많아도 이룬 것이 많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가진 것을 놓고 이룬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가진 것과 이룬 것에 복을 주신다. 이거는 중첩이 아니에요. 복을 받았는데 거기다 복을 주시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 초입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 얘기하면서 감사의 조건이 명백해도 감사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삶이 힘겹고 감사할 조건이 눈에 잘 띄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거죠.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쉽지 않다면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데 감사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청교도들이 빈약한 수확물을 놓고 감사 예배 드렸다는 말씀. 이거 여러분 남의 일로 생각. 이거 추수감사절 뭐 이제 이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요. 청교도들도 뭐 나쁜 짓도 하고 밝은 면 어두운 면인데 신앙의 이 측면은 굉장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킬 때 이 정신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반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이 죽고요. 그 다음에 1년 열심히 애를 써서 농사 지었는데 3개월 먹을 것밖에 거둘 수가 없었어요. 감사예배 드렸다니까요. 그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감사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는 우리 삶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삶은 워낙 복잡하고 엎치락뒤치락이 많아서 정말 나이 먹을수록 제가 경험하는 건데요. 당장 좋은 일이 정말 좋은 일인지 당장 좋지 않은 일이 정말 좋지 않은 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좋아 보이는 일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믿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일이 나쁘게 작용하는 게 왕왕 있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좋아 보이는 일,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복이다, 이건 잘된 일이다,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게 정말로 복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내버려 두면 그게 그냥 자동으로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을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이 복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타계한 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뭐 어마어마한 여자죠. 예,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예, 그 대법관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장애물로 여긴 것이 엄청난 행운으로 판명되는 일이 삶에서는 자주 일어난다.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 사람들 세상 사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은 좋은 일, 굳은 일 모두를 말합니다.
삶의 전 국면입니다. 삶의 모든 국면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이건 힘들어도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마침내 우리로 살아내게 하시는 삶이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동원하여 우리로 살아내게 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하면 평생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무조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러 상황을 만들어서 연습하려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됐어요. 아주. 생각하기에 더 할 나위 없이 힘겨울 때 하려는 대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수준 높은 감사가 뭐냐면 에라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닥치고 감사해요. 따져서 하는 감사도 괜찮은데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닥치고 감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머는 남을 웃기는 기술이나 농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머는 한 사람의 세계관의 문제다. 그래서 하여튼 학자들은 막 키우는데 뭐가 있어요? 설명이 좀 필요할 텐데 지금 뭐 유머 얘기하자는 게 아니니까 유머 대신에 감사를 끼워 넣으면 유머는 좀 심하다. 뭐 유머가 한 사람의 세계관 문제야. 예? 시비를 걸기가 좋은데 여기다 감사를 끼워 넣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방금 읽어드린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에 꼭 맞는 진술이 됩니다. 감사는 어떤 일에 감사하는지 아닌지의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감사는 한 사람의 세계관의 문제이다. 자기에게 닥친 삶의 모든 양상을 감사한다면 이것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터잡고 사는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힘들죠? 이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빼놓고. 이 사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즈음의 삶이 고생하고 손해보는 삶인지 힘겨워도 무엇인가 덕을 보는 삶인지 결정될 것입니다. 걸려 넘어질 돌을 딛고 넘어가야 합니다. 서울대 김남도 교수라는 분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에 아주 예민하고 매해 트렌드에 관한 책을 내는 학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꾼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세상을 만난 게 아니고 옳게 서둘러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상한 게 온 거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밟고 지나가면 이전 세상을 우리가 다시 맞닥뜨리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옳게 서둘러 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도 이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상한 삶을 우리는 언젠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올게 온 거예요. 올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 가지 제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주신다 그러면 뭘 할까 이제 그런데 이제 목사는 사랑이 좋잖아요. 예. 그러다가도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똑똑하게 해주세요. 예? 그 총균세를 쓴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학자를 아시죠? 최근에 제가 인터뷰한 거 봤는데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비대면 환경이 된 것에 너무 놀라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만나고 그러다 만나지도 못하고 삶이 전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비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분명한 폐해 한 가지를 들라 그러면 비대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것들. 근데 이분 얘기가 인류는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변화돼 왔다는 거예요.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건 비대면 쪽으로. 그랬더니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전에 찾아가서 만나던 것, 옛날에는 찾아가서 만났잖아요. 아주 옛날에. 게다가 편지를 보내죠. 비대면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찾아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어른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편지 뜩 보내면 아니 이 자식이 이렇게 비대면의 충격이죠. 그러니까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 그리고는 이제 전보치고요. 이게 비대면이죠. 요새는요. 전화하고 카톡하고 옛날에 만나서 하던 일들을 이렇게 쉽게 처리하잖아요. 이게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다. 지금은 영상으로 비대면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면 줌 미팅을 언제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면 절대로 해볼 수 없는 생각을 하시고 코로나가 아니면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주님 올게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올게 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돌파의 능력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복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에 맞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인생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니고 나빠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일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좋은 일이 복이 되고 감사할 때 굳은 일이 화가 되지 않고 마침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예외 없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해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 때문에 이 삶이 힘겨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지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낯선 삶에 저희들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까지를 닥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에 맞는 환경을 감사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문제가 되게 하시고 세계관, 인생관의 문제인 것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손에 확보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정말 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일, 굳은 일도 아버지 앞에 주님을 믿어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일에 마침내 우리 삶에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님 주신 지혜로, 믿음으로, 감사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청교도들의 처음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마침내 복이 되고, 굳은 환경도 주님 믿어 감사할 때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을 믿어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 믿고 감사함으로 돌파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멀리서라도 이렇게 손 흔들어 인사하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예, 이렇게 풍성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선고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어떻게? 예, 다시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감사합니다. 요새 상황이 이렇게 다시 안 좋아지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이렇게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극성일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시더라도 기왕에 조심하시던 거 조금 더 조심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위험합니다. 식당에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여튼 조금만 더 이렇게 참으시면서 이렇게 견디면 이렇게 백신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기도해서 백신이 잘 보급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당겨서 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제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디면 되니까 이렇게 답답하시더라도 답답한 중에 이렇게 사는 법을 익히시고 이제 그쪽으로 재미를 보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시고 다음 주일 예배에 뵙겠습니다.